것을 거기에 아주 함축된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분열왕국, 구약의 분열왕국 도표, 그 분열왕국 뭐냐면 신약과 구약과 신약에서는 꼭 두 때의 영적 전쟁 시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영적 시작은 바로 분열왕국 때부터 그 시작된 거고, 신약의 영적 전쟁이 지금 바로 우리가 있는 사도행전 시대 후부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알고 그 다음에 성경 읽으면 성경 쉽게 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좀 여러 번 읽어보시면은 대략 그 아우트라인을 갖다가 밖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어떻게 쉽게 읽느냐. 근데 다니엘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심플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쭉 있는데 어제는 1장, 2장, 9장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9장 하다가 말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다니엘을 하려면은 성경 전체를 알려면은 다니엘 7장하고 9장만 알으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만 알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그 성경의 뼈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그 다니엘 9장에 말씀드렸는데 9장이 어떠냐면은 여기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9장이면 딴 뜻이 아니에요. 다니엘 9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 전에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상황을 먼저 이해되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거의 망할 시점에 71회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제 그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뭐냐면 71회에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을 회복시킨다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힌 건 70년인데 70년 살 때는 다시 1차, 2차, 3차 포로로 기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드린 분열왕국 시대 도표에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아주 한번 외워보세요. 그게 정말 많은 구약의 뜻이 포함됐어요. 거기는 소선지자, 대선지자, 그게 모든 막내에서 그때만 사역했어요. 그거 왜냐면 그때 영적 시대에서는 심각하기 때문에 소선자, 대선자가 거의 다 투입돼서 다 사역했던 얘기예요. 그 연도수와 그 흐름과 관계를 보면은 구약을 거의 한 50%를 갖다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다니엘은 그때 그 사역했는데 거의 바벨론 망하고 70년 차 갈 때쯤에서 이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 기도했어요. 그 에레미야 25장 11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소선자 대선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좀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찹쌀기 때문에 전부 지금과 똑같은 상태에 그냥 하나님 말씀 무관심해. 그냥 말만 우리는 예수만 믿고 구원 받는데 이걸 하나 내걸고 그냥 내 멋대로 뒤에서는 내 멋대로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다급해요. 너희들이 내게로 안 들어오면은 난 너희를 징계하겠다는 얘기예요. 징계는 뭐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앞으로 돌아오라는 채찍이에요. 채찍. 근데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아주 공의롭고 아주 신사적이에요. 나 목사 너 이거 지금 잘못했어. 그러고 뒤에 와서 갑자기 뒤통수 때리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 목사 너 여기 잘못했어. 너 이걸 안 고치면은 내가 누구를 또 A 사람을 통해서 너를 한번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징계를 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 에레미야서 25장 11절 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들을 70년 징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벨을 통해서 징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통해서 70년이 차면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들을 회복시킨다는 그 말씀하에서 그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때 이 다니엘이 지금 거의 70년 찰 때 기도한 거예요. 정말 이 에림에서 그 선자 보니까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감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찾아와서 다니엘한테 얘기한 거예요. 난 너에게 이 70년이 아니라 71회라는 그 엄청난 그 이상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거기 그 예언 본 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 9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년간 기한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 미래에 안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아주 정확하게 다니엘 9장 24절 뭐예요? 25절 7일에 분열왕국 도표를 보시면 2차 포로 기환 때 448년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77일 동안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서 망가진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2차 포로, 3차 포로 때 다 성전을 붕괴하고 그 문구리 다 떼가지고 전리품 가져갈 때가 한 다음에 이제 회복될 때 기환할 때 포로를 기환할 때 그 성전을 건축을 하는 얘기예요. 얼마 동안 7년인데 한 일회를 갖다가 7년이에요. 그래서 49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한 얘기예요. 그런데 성문영은 중건영은 하나님 말씀 믿는 것까지가 성전 건축각을 병한 거예요. 그걸 갖다 할 때 이 7일이에요. 49년. 그리고 이때부터 62일에 그러니까 7일에와 61, 39, 69일에 때 기름 분자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기름 분자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같이 그 말씀 묵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9장 26절에 69일의 후에 기름 분자 꺼린다는 걸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9일에까지쯤 다 됐어요. 앞으로 남은 건 70일에 한 일에만 나왔던 7일에 한 일에 건네기 층을 들어오지 않고서 이게 공백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백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플러스 알파로 얘기한다는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것은 이 도표는 우리 이방대 주는 도표가 아니에요. 이 도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을 위한 도표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럼 이방인들 중지 안 한 것 때문에 모두 공부하는 얘기예요. 필요 없죠, 이방인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 읽고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뭐? 믿는 것은 뭐 때문에 믿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방인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8장 15절에 뭐라고 더 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이스라엘 영을 받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방인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될 때 이 도표의 뭔 뜻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 읽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영을 하나님 영을 받아야만 그 말씀 적게 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1서 8장 15절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지금 다 아시는 분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한테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제가 그 프린트물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면은 거기에도 정확히 이 70일의 도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함축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거기 뭡니까? 재난이 시작이었어요. 재난 시작. 시작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한 일에고 돌아올 때까지의 그 모든 재난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큰 환난이 있다고 했어요. 큰 환난. 큰 환난은 뭡니까? 바로 마지막 한 일에 돌아올 한 일에 사이에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때 극심한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환난이 최고 큰 환난을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 이 큰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70일회가 끝날 때 주님이 재림하고 오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표와 70 마태복음 24장 도표를 갖다가 그 풀집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주고 보세요. 정확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표의 말씀은 바로 처음에 예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 이상 그 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통해서 이 세상을 70일을 정하고 70일에 때는 내가 와서 모든 허물을 벗고 죄가 끊어지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나라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벌써 이 다니엘 9장과 24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도표에서 절대 교회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주는 구원계의 도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올 테스트먼만 읽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올 테스트먼과 뉴 테스트먼 바로 신약을 예수님을 대한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도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고 또 여기에서 지금 다니엘에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준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한 도표지 우리에 대한 도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아시고 또 여기 성교회라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백기 여기에서 역사적인 현재 흐름과 지난 걸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뭐라고 씁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실 때는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형벌하는 시대에 징계받는 시대에 지금 얼마나 지금 유대인들 지금 그 나라도 없이 AD 70년 이후부터 나라도 없어지고 분산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학대와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24장에 말씀된 32절에 뭐라고 씁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오는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독립돼가지고 나라를 차지해가지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우리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이방인의 구원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 11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한 일에 돌아오기 전에 이방인의 구원 시대의 문을 닫힌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서서히 닫혀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해보면 전도가 안 돼요. 지금. 이게 지금 로마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예요. 그러면 그때 후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구원 받는 시대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도표의 모든 함축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확실하게 해서는 보면은 다니엘 7장을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다니엘 7장은 이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환상이 무엇이냐면 짐승에 대한 환상이에요. 환상을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불어들어가지고 바다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기 제가 이 책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배워보세요. 7장. 그러면 7장에 대한 어려운 단어를 다 해석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바람은 뭐냐면 여기서 네 바람이 있어요. 네 바람. 정치, 경제, 종교, 권세 이것이 통일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 바람이 바다는 세상이에요. 그 네 바람이 세상에 들어왔더니 거기서 세상에서 뭐 나냐면 바벨론, 곰, 사자가 나왔다. 사자. 그 다음에 또 사자가 나오더니 또 얼마 후에는 또 거기 곰이 나와. 그 다음에 얼마 후에 포범이 나와. 그 다음에 보니까 철과 같은 강한 짐승이 나와. 그 네 짐승이 나왔다는 얘기. 여기서 네 짐승 뭐냐면 사자는 여기서 바벨론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곰은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과 같은 강한 나라는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네 짐승이 이렇게 넷이 나왔어요. 그런데 네 짐승 쭉 나오다가 마지막 넷째 짐승 끄트머리는 열 왕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열 뿔, 열 발가락. 뭐 다니엘 2장에 그 우리 신체에서 금, 은, 구리, 철, 열 발가락 시대 그 다음에 예수 뜨임들과 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 발가락 시대가 지금 그 열 뿔이 열 왕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열 왕이 나타날 때 여기 열 왕이 나타날 때 있죠. 여기 열 왕이 나타날 때 여기서 한 나라가 나와요. 한 나라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 한 왕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 7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 있어요. 이 한 나라가 나올 때 전에 세 나라가 퇴출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보면은 열 뿔, 열 나라, 열 왕 이런 말씀인데 열은 만수예요. 열은 열도 될 수 있고 스물 되고 서른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기에 한 나라가 나오는데 전에 세 나라가 퇴출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니엘 7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최근에 2020년대 어떻게 했습니까? 영국의 EU에서 퇴출됐어요. 그죠? 앞으로 두 나라가 퇴출된다면은 한 나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한테 굉장히 임박하다는 얘기예요. 언제 두 나라가 퇴출될지 몰라요. 지난번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예방차 때문에 이태리와 독일이 좀 약간 이상한 글을 하다가 글을 좋았더니 그러지 않더라고요. 잠잠해 이제. 그렇지만 어느 두 나라가 퇴출되지만 퇴출될 때 한 왕이 나타나는 얘기. 이게 그러면 여기서 열 나라 열방 시대고 그 다음에 이 한 나라 나올 때는 분명히 세 나라가 그 전 퇴출되고 그 다음에 한 나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 7장을 통해서 한 나라가 나오는
그 시초부터 지금 설명한 거예요. 단일 실장은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의 그 계열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신을 거쳐간 나라들. 그래서 가끔 뭐라 합니까? 천주교 그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뭐 지금 그 환경과 보면 아주 적절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WCC나 이래서 이 종교를 통합하려고 아주 무진했어요. 그리고 그 행적과 모든 거 보면 아주 완전히 교황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24장 4절에 뭐라고 씁니까? 마지막 땐 미혹당하지 말라는 얘기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모르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교황이 적그리스도 같아. 그 사람 맞아.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뭐 지난 거 보니까 비슷하게 맞거든. 그래 맞아. 그리고 추성한다면은 그것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한번 이걸 안다면은 단번에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딴 건 다 뭐 똑같더라도 천주교는 EU 연합 국가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EU 연합 열나라 이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 계승을 해야 돼요. 그 뿌리를. 이게 지금 7장에 이야기하는 거. 7장 그러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기초부터 지금 끝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지금 적그리스도는 지금 아무도 몰라. 누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니엘 이제 내가 좀 미리 속해서 11장 보면 아주 다니엘에서 11장이 굉장히 골치아프고 길고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 10번 읽어도 몰라 이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남방왕과 북방왕 간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북방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시리아 쪽 북쪽을 향한 모든 그쪽이 북방왕 쪽에 속해요. 남방왕은 이스라엘 통해서 밑에 바벨론, 애굽 이쪽 남방 쪽에 나라들을 갖다 남방왕이죠. 그러니까 북방과 남방왕을 싸우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건데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우리가 대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그게 지금 계속해서 북방과 남방을 싸우고 있지만은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나올 적에 마지막 북방왕의 그 세력을 안고 이 한 왕이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북방왕의 힘을 얻는다는 뭐예요? 이들은 지금 통일된 게 뭐냐면 정치, 경제, 종교도 지금 하나 돼야 돼 지금. 그래 지금 얼마나 진전됐습니까 지금? 불교도 구원이에요, 천주교도 구원이에요, 모든 게 다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다 모든 신이 다 구원받으니까 통일되게 시키는 게 이거 우선이에요. 이걸 누가 합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 누구예요? 바로 우리 음녀교회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 지금 많은 음녀교회가 많이 지금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정말 60년대, 70년대 같은 순수한 교회들 지금 거의 없어요. 교회 발전 위해서 지금 세상의 세속과 모든 걸 받아들여가지고 어떻습니까? 교회 부흥시킨다고. 세상 모든 갖다가 시스템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한참 몇 년까지는 교회가 부른 카페를 교회 안에 세운대요. 이 카페가 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술집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씁니까? 성도 교제실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는 지금 이래서 이걸 보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갖다 누가 비판하는지 아세요?
음녀된 교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한국에는 유행가 예배 시간에 유행가를 부르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교회들이 속출한대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 가능합니까? 어떻게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거기에 일반 대중 가요를 부르고 그거로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그렇게 따라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간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게 음녀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여기 지금 한일회가 나오면 한일회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온다고 써요. 그러면 마태복음 23, 36절 마찬가지 그날과 그 때와 시간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정확히 이건 한일회가 오면은 아 예수님이 반 7년 후에 7칠 40분 후에 분명히 예수 모신다고 하면 그럼 예수 모시는 때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도 또 다니엘 12장에서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요 예수님 한일회 다음에 예수 오는 때를 갖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전 3년만 후 3년 안 전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한 때가 두 때 한 때가 시작하기 때부터 1260일이면 바로 3년 반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1290일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1260일보다도 1290일 30일이 더 여기에 언제 한 때가 시작하는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작하는 때는 우리 몰라. 거기 또 한 말 있어요. 한때 시작하기 전에 1331년 때까지 기다린 자가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명히 오시긴 오시는데 이때가 어느 때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시간, 때가 아니라 시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 12장 7절의 말씀 뭡니까? 어떤 때에 확실히 오냐면 우리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후에 그때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 오신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한때, 두때, 반때 이때는 계시록 13장 16절의 말씀 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 많은 자나 뭐나 빈곤한 자나 모든 자나 짐승뼈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 계시록 또 12장에 또 한때 반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믿는 자를 갖다가 예비를 보내는데 겨드랑이에 독수리 두 날개를 갖다 달아준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숨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면이면 숨겨를 해야만 우리는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 4장 16절의 말씀을 거기에 예수님 올 때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 바로 목뱀을 받은 자들이 부활체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체 변화체 일어나지 않으면 전대 천국 못 가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목뱀 받는 신앙을 가져야 돼. 그게 금과 빛 같은 믿음의 신앙이에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을 보면은 지금 7장, 9장, 2장은 지금 이렇게 성경 뼈들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요때 한일의 때에 대한 포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시작합니다. 아까 2장까지 얘기했죠. 3장은 뭡니까? 금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얘기해요.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적그리스도 나와서 내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때 바로 금 같은 믿음을 신앙을 하는데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 세 친구,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저런 금상 저럴 것 같으면 하나님 못하게 시킬 수 있지만은 설령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금상 전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 풀무불에 집어던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풀무불 들어가다 어떻게 했어요? 세 사람이 네 사람이 걸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바로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지만 내가 너면 나는 너를 갖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때가 이때예요. 그러면 그자의 특권은 뭡니까? 인을 받은 자, 하나님 택한 자, 부른 자는 물 가운데 가도 물이 나를 절대 침범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불 가운데 가도 불이 나를 태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신앙을 그걸 꼭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풀무불에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에서 들어가자면 들어가서 집어 던지는 사람 다 죽었지만은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세 사람 네 사람이 걸어 나온다는 그런 기적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믿고 나가느냐에 대해서 내가 금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걸 위해서 지금 다니엘 통해서 지금 그 3장을 통해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그게 그런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 이런 현상 나는 것을 지금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11시요. 11시. 11시. 예, 5분만.